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392-291 무슨 번호인지 아십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사택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587-2534는 어떤 숫자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587년과 나라 없이 세계를 유랑했던 횟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했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전하고 그것을 보았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민족의 모습을 보며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향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방해하며 그를 대적하며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그들 편에 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들은 박해하고 멸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철저히 파괴시키고 25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짓 영들의 결과이고 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로부터 시대가 지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500년이 넘게 나라 잃은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영이 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그 거짓 영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짓 영을 분별하라는 오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어느 특정한 시대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영이 존재하는 모두를 향한 말씀이겠지요. 철저히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영들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오랜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외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단 사이비를 찾아보더라도 커다란 용지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신천지나 통일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많이 있고요. 많이 알려진 곳만 이렇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단 종파까지 더하면 읽다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이단 종파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서 커다란 종이에 붙여 놓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거짓 영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단 사이비 공부 모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거짓 영을 분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분별하려면 알아야 분별할 테니 오늘부터, 그렇다면 정말로 이단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랬다간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해져서 남아있을 분이 몇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지요. 분별은 해야겠는데 이단, 사이비, 거짓 영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려니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루이비통, 구찌, 알마니, 루이까토르, 샤넬 등은 들어보셨겠지요. 그리고 더 고가의 진짜 명품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일 때가 많더라고요. 제 눈에는 알지 못하는 상표라 시장표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명품이라고 막 의시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성 가방은 수백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수천만 원대 가방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가죽 바구니 같이 보이는데 명품이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가격을 하더란 말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대다수 백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 싫다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갖고는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저희 나라도 유명하지요. 그 유명한 짝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짝퉁에도 급이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비싼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고도 합니다. 더 비싼 짝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짝퉁은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절대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너무도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싼 가치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을 보고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짝퉁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입니까? 진짜를 옆에 놓고 비교해서입니다. 진짜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고 가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는 끝마문새가 이렇고 가짜는 끝마문새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봐서는 진짜 명품인데 진짜 상품을 옆에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가짜라는 것을 누구나 보고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짝퉁을 가져와도 정품만 있으면 다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거짓을 구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짓 영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거짓 영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이단을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이 판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갈까? 하나님은 거짓 영들이 창궐한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단이 뭐가 잘못됐고 얼마나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 것을 오히려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씀은 단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관념적으로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말씀은 단지 정보를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안다는 것은 아는으로 해석된 기노스콘의 원형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안다라는 기노스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표현에도 쓰였다고 한다면 그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영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짓 영들에 미혹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고 소개받는 것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누가 좋다 이야기 듣지만 직접 만나서 소개팅도 하고 맞선도 합니다. 중요하지요. 회사에서도 추천받지만 면접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처럼 아는 사람만이 그 아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셨고 구속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모든 사역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고백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 없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다시 내 삶에서 의미가 되고 힘이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거짓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나오지만 이곳 말씀에서 문맥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처럼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나를 향하신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상관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절망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유익이 아닌 그것을 포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고백은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날 때나 은혜 받던 어느 특정한 때에만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거짓 영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백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어느 때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거짓 영은 교회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 영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더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만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논리 이야기만 한다면 진리의 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5절에서 6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거짓끼리 서로 나누고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들은 하나님과 사도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사실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거짓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 없는 거짓 영에 현혹되어 속해 있는 것 같다면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2500년이 넘는 고통을 대를 이어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43년을 통해서도 민족 혼이 유실되고 역사가 말살 재기록되고 언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직 60년이 지나도록 그 잔재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250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들과 같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자라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영분별은
논리를 따지는 문맥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앞뒤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앞뒤 구절은 모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실천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본문 말씀이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분별함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분별과 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결혼하고 처음 첫째 아이를 키울 때의 일입니다. 이 녀석은 죄송합니다. 똥을 쌌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거북해서 엉기적거리기만 하더라도 알아챌 텐데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지나쳤다가 나중에 독이 오르기를 몇 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지요. 사랑했지만 이 아기가 변을 본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더러운 상태인지 더럽지 않은 상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는 어땠을까요? 기똥차게 알아냈습니다. 밥 먹다가도 냄새가 조금 나면 똥 쌌네. 욕실에서 나오면서 지나치면서 알아냅니다. 응? 이제 똥 싼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더 대단했습니다. 싸기도 전에 쌀 때가 됐다고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러면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젠 구분할 줄 안다는 거지요.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나쁜 것을 치우고 좋은 것을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생명 있는 진리의 영인지 아직 세상에만 속한 거짓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 속해 있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서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영이기 때문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나누고 겉면에서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한 전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진리의 영에 속하지 못한 또한 아직 어린 지체들을 향한 사랑 또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돕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지체들의 부족함을 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이 분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똑같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만나 싸울 뿐이지만 어른은 어린아이가 대든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기에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으로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별해 보아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거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영의 문제를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단지 나만 바라보며 영 분별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왕과 백성들이 잘못으로 달려간 것은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똑같이 멸망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떠나가게 한다면 그것을 방치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거짓 선지자와 참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챙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시면서 거짓 영, 진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조금 딱딱하게 전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영에 속하지 않기를, 진리의 영을 깨달아 알아 내가 살 뿐 아니라 또한 아직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귀한 교회에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